성경에서 세우는 자를 얘기한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서 봤던 그 많은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뭐 이런 요아스 왕이라든가 이런 에스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안에서 세워짐을 받은 사람들이고 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많은 개혁자들이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 구약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세우는 사람을 말한다면 오늘 이 느헤미야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정말 그 세우는 자였습니다. 무엇을 세웠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세운 사람입니다. 성벽을 통해서 그 외부의 사람들을 지키고 내부를 더 굳건히 하고 외부로의 침략을 막았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성벽을 세웠다는 이것은 이 시대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벽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민족을 세운 거고 나라가 세운 거고 이스라엘 자존심을 세운 것이며 믿음을 세운 것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도력을 우리가 공부할 때, 리더십을 공부할 때는 꼭 이 느헤미야를 우리는 공부하게 되어 있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은 강하면서도 어떤 서버멘트 아주 부드러우면서 수평적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단호함을 가졌고 그 단호함 속에서 자기 할 일을, 그 믿음을 지키며 단호하게 그 믿음을 사수하고 그 믿음 안에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민족을 재건하고 그 민족의 자존심을 지킨 사람, 그리고 세운 사람이 이 느헤미야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를 우리 잠깐 보면 오늘 이 느헤미야는 히스라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히스라의 아들은 아닥삭스 왕 때, 아닥삭스 왕 때, 이스라엘의 그 북왕국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다가 그곳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즉 안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 성벽에서 지금 많은 외세로부터 능욕을 당한다는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 왕에게 아다사스 왕에게 가서 이 과조 나를 지금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그 포로를 누가 함부로 보내주겠습니까? 그래서 여행을 목적으로, 사실은 여행을 한다고 꾀를 내서 여행을 목적으로 그 바벨론에서 그는 나와서 여행을 목적으로 나오지만 그의 목적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그의 고향, 그의 영적인 고향, 그의 육적인 고향, 그 믿음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에는 그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그 통곡의 벽은 참으로 많은 공격을 받아 이 벽이 허물어지는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 로마의 공격으로 인해서 벽이 허물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에 의해서 그 성벽이 훼손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 훼손된 이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가 돌아와서 첫 번째 한 것은 밤에, 그것도 낮이 아니라 밤에 이 예루살렘을 순찰하는 거였어요. 몰래 나가서 순찰을 합니다. 그리고 재건을 계획하죠. 재건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재건을 계획할 때 세 번째, 반대에 부딪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성경을 보면 그 반대에 부딪히는 그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성벽 건축가들을 재건할 수 있는 건축가들을 몹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2장 3장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건축자들을 모아요. 4장에 가서는 이 성벽 재건을 시작을 하죠. 그러나 4장에서 보면 반대에 부딪혀요. 느헤미야 4장에 보면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는 이 어필을 해요. 설득을 합니다. 이 성벽이 허물어지고 많은 그 공격의 위험에 지금 남은 자들이 노출돼 있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을 꼭 건축해야 한다고 이 설득을 합니다. 이 어필을 하는 거죠. 설득을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어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설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 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맞짱을 뛰며 세상을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여러분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19 여러분 누가 이렇게 쓸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마귀가 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악한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귀를 통해서 악한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주권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사상이에요. 예정론과 더불어 주권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지 우리는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게 우린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저 세상에 밖에 버려져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은 다 잘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주 안에서 주시는 참다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것, 사명자로 사역자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진정한 행복이요 기쁨인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는 그 진정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기의 그 모든 분분을 내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성벽을 재건합니다. 오늘 우리 민트에서 이렇게 잘 그 큐티를 하고 그 큐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참으로 정말 그 신령한 양식을 먹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시각, 어린아이들이 보는 시각보다는 조금 이렇게, 우린 조금 더 많이는 아니고 조금 더 깊이 있는 것으로 우린 오늘 이 본문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전체 통정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쓰심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그 쓰심에, 하나님을 부르시고 세우심에,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하나님 부름에 합당한 사람을 여러분 세우시고 쓰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벽을 건축함에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 지키게 하는 문지기로 여러분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때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또한 여러분 그것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을 지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성막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은 레위인들입니다.
여러분은 함께 이 교회와 함께 할 사람들이고 함께 이동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여러분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 살아가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지식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여러분 재물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릅니다. 저 세상에서도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 각각의 위치에서 세우십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자지만 문지기로, 어떤 사람은 직분자지만 문지기로 여러분 세우십니다. 관리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재능 또한 하나님이 쓰시고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사랑과 소망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헷갈리는군요 이제.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목적이,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에 뭐를 세우라고? 덕을 세우라고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옛날에 이걸로 그 부부 듀엣이 노래를 불러서 대히트를 치고 상도 많이 받고 이랬던 부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의 노래였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그런데 그 노래 가 있는 그 고린도전서의 그 장 뒤쪽에 보면 여러분 후반절에 그 모든 것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주신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든 소망이든 사랑이든 섬김이든 나눔이든 여러분 부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기 그 특별히 세운 그리고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3절에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예, 그는 약물의 간원으로서 쓰임받게 되는데 간원으로서의 영문의 간원으로서의 쓰임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냐입니다. 하나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하나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첫째는 예루살렘을 그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했죠.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그리고 그는 하나냐는 그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일을 쓰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우리 한번 보죠. 하나냐는 거기서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그는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경외와 거룩입니다. 지금 이 세대에 왜 크리스천들이 제멋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저만큼 내팽개치고 제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합니까? 제 생각에 들면 예배를 드리고 자기 생각에 들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자기 그 예배보다 자기 계획, 자기 일, 자기 약속을 더 중요히 여기면서 왜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이 코로나 시대일수록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거룩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거룩이란 찾아볼 수 없는 이 껍데기만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거룩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거룩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거룩해집니다. 거룩은 경외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그 크고 높고 능히 한이 없으신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다.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물질을 두려워하고 이 마귀를 두려워하고, 아니요, 여러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제압하고 세상을 제압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떨어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질까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해져요. 그리고 우리 삶이 풀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은혜가 넘쳐요. 여기 오늘 하나냐가 그렇습니다. 그분을 거룩하니, 하나님을 거룩하니, 경외하니 그는 당연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충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를 경외하니 그는 무리 중에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경외함이 무리 중에 가장 뛰어났다고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경으로 살아가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성목을 그 경외함 속에 귀히 지키갑니다. 동서남북을 그 넓은 곳을 파수꾼을 세우고 빗장을 두르고 지키갑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러분, 마귀와 사단과 이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고 덤빕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느니. 그러므로 우리는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가져 이 강한 성벽을 가지면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지푸라기 같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은 언제든지 이 마귀가 삼키고 마귀가 흔들어 놓고 마귀가 조롱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이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놀이개가 되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마귀의 그 속임수에 넘어서 우리는 그 세상 것을 쫓게 되고 세상 것이 더 좋다고 말하고 세상 것을 더 따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하죠. 나는 마음으로 믿어, 나는 예배를 보고 왔어. 가슴 아픈 일이죠. 언젠가 어느 집에 갔다가 작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어느 어린이집 가니? 예, 저 어느 어린이집 다녀요. 너 정말 그 어린이 다니니? 예, 저 그 어린이집 다녀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어떻게 알 수 있어? 저 정말 그 어린이집 다녀요. 그래, 그럼 믿겠어. 그런데 너가 그 어린이집 다닌다 하면서 말은 하면서 그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다면 너 정말 그 어린이집 다니는 거니? 아니요, 그것은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 원주 사랑의 교회 성도이십니까? 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크리스찬에서 가장 기본, 그리고 성경 전체는 여러분 우리에게 5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에 대해서 이 성도의 5가지 목적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예배하라. 둘째는 교제하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교제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이 이웃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저 세상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너 헌신하라.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저 세상을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살면서 헌신하라, 봉사하라, 구제하라, 나누라, 섬겨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으냐? 너희가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으냐? 너희가 정말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래야면 도리어 종이 되라. 너희가 섬김을 받고 싶으냐? 그래야면 너희가 섬겨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라, 전도하라, 전파하라,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섯 번째 말씀하십니다. 재양육해라. 그를 가르쳐 지키도록 너가 힘써 그를 도와라. 여러분, 성경 전체는 우리들에게 너를 구원한 목적은, 너를 선택한 목적은, 너를 부른 목적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로부터 공격을 막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린 지킴으로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지킴으로 막습니까? 복음으로 지킴으로 막아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힘이 없습니다. 우린 빽이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위탁. 전적으로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모든 걸. 맡겼다 해서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 나 맡겼어요.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예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그 힘으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서. 이 지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위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성문에 파수꾼을 세우고 빗장을 지르고 여러분 그 집을 지켰어요. 너희 집 맞은편을 지키래. 가까운 데서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켜야 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지킨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재산을 생각하죠.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불어버리시고 마귀가 삼켜버리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지푸라기처럼 날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권능,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으며 안직 미완성이죠. 그래요, 우리 인생도 지금 미완성입니다. 공사 중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인생이 공사되기를, 아니 그는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공사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공사 중, 미완성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의 단계. 이 성화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거룩이에요. 그 거룩은 또 말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은 경외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럼 거룩해져요. 그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어, 나 이렇게 축복받았어, 나 예수 믿어 이런 응답을 받았어, 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런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